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하셨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어록이라고 하는데 어록. 그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딸로서 한 가정에 또 한 집안의 며느리로 가는 저에게 우리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이야기인데요. 누가 그 집의 며느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흥하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며느리고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니까 네가 잘함으로 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또 화평하고 또 부모님 잘 섬기는데 또 네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부모들이 또 가정에서 뭘 배웠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가 또 잘못함으로 인해서 시댁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들 들어봤죠. 쉽게 말해서 며느리가 잘 들어야지 그 집안이 망하기도 하고 그 집안이 잘 되기도 한다. 그런 말인데요.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그 말 정말 다 무너질 것 같은 한 가정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다시 회복되는 그 가정의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어떤 가정이냐면 나오미의 가정이죠. 나오미, 이렇게 루스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룻기를 다 여러 번 읽어보셨고 또 들어보셨고 그랬지만 오늘은 이제 루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룻이 룻될 수 있도록 몰락한 나오미의 가정 안에 다시 하나님의 그런 기업을 또 놓치지 않고 다시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또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 안에 룻을 관점으로 해서 저도 작년에는 룻을 관점으로 해서 부부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5월 21일, 오늘이 5월 19일이잖아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부부의 날로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아직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을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왜 5월 21일인지 아시죠? 두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이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교회마다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매일매일마다 우리 가정이 소중하지 않고 부부관계가 소중하지 않고 부모님과 또 자녀들의 관계가 소중하지 않겠어요. 늘 날마다 우리의 많은 부분들에 우리의 모든 많은 생각의 부분들 안에 가족을 떼어낼 수가 없죠. 많은 부분들 안에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자녀에 대한 또 걱정들 이게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5월달이 되면서 가정의 달이라는 그런 것들 안에서 조금 더 깊이 또 돌아보고 또 묵상하고 그런데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사랑이 전제로 해야지만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룻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룻기의 배경이 되는 우리 상황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시대적으로 하면 사사기, 즉 사사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역할만 하는 행정적인 일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입법적인 것, 즉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과 모든 행정적인 것들을 아울러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그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해요. 이 사사기의 요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단은 먼저 이 사사기를 보면 많은 훌륭한 사사들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사가 삼손 잘 아시죠? 여자로 인해서 인생이 참 비참하게 그렇지만 또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또
정말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삼손의 모습 안에 그 이후에 펼쳐진 것들 안에 종교 지도자인 레이지파가 막 첩을 두지를 않나 여러 많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들 안에서도 타락하고 정말로 무법천지인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사사기 말기 무렵에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냐. 초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대적들을 일으키면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또 하나님께서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고 또 40년이 지나서 조금 평안하면 또 타락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 사사기에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과 그런 모든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함을 해서 국민들도 함께 백성들도 함께 타락한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이렇게도 성경 안에 이런 엽기적인 상황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 중에 하나가 이제 기근이었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다 시작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집안 한 가문이 있었어요. 남편은 엘리멜렉이었고 아내는 나오미였어요. 이 나오미의 이름이 히락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나오미에게 아들 2명이 있었죠. 기론과 말론과 기론 이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야,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살기가 힘들다. 이 2 자녀를 얼마나 조금 잘 키워보고 싶은데 이제 베들레헴 이 총구석에는 안 되겠고 조금 넓은 세상으로 좀 먹을 것이 좀 풍부한 곳으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제 모압이라는 땅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쿠웨이트 이쪽 전역으로 어떻게 가냐면 이민을 가게 돼요. 이민을 갑니다.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자녀들 문제, 자녀를 좀 잘 키우고 싶어서 이민을 갔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들이 있잖아요. 이민을 가요. 모압을 갔어요. 모압으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런 의도하고 너무 안타깝게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왜 떠났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엘리멜렉이 떠나고 이제 이 나오미와 2 아들이 남게 됩니다. 말론과 기론과 말론이 이 모압 땅에 남게 되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정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맞아야 되는데 이 모압 땅에서 며느리를 맞이하게 돼요. 오르바라는 며느리하고 룻이라는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근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10년쯤 되어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지만 또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민을 갔던 그들 안에 정말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의 2 아들과 엄마가 또 자녀를 결혼을 시키고 나서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 무슨 사건인가 무슨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2 아들을 또 잃게 돼요. 말론과 기론이 또 죽게 되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남편을 잃었는데 그 남편을 잃고 나서 10년 만에 10년도 되지 않은 그 10년 정도에 2 아들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와 이제 2 가구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며느리들의 나이를 계산을 해도 25점 이쪽 저쪽 아무리 많이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보통 중동지방에는 그때는 16살 정도 결혼을 했거든요. 16살 정도 결혼을 하고 10년 정도가 됐다 그래도 30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안타깝지만 2 청산 가부 오르바와 이제 이 세 여자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념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 베들레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을 이제 그 기근이 마무리가 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게 돼요. 그때서 이제 나오미가 생각하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우리 조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결단을 하고 2 며느리를 부르게 되죠. 사랑하는 딸들아. 참 이 사랑하는 딸들아 이렇게 부른 걸 보니까 이 나오미와 2 며느리는 참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말한 시골들보다는 정말 딸들처럼 사랑하고 또 정말 얼마나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잘 살아보겠다고 결혼했던
이 두 며느리가 같은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기도 정말 업장이 무너지는 아들을 먼저 보내야 되겠지만 또 남편들을 여분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네가 너의 말들, 너의 마음을 안다. 사랑하는 딸들아.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다시 아들을 낳아서 이제 이 아들을 낳아서 너희에게 준다고 할 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전통 안에 계대표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내가 다시 누군가하고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너희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얼마나 되며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젊은 나이에 이제 너희들이 다시 재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 나오미가 길을 떠나면서 이 오르바하고 루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두 며느리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어머님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겠다고, 우리도 꼭 어머님 따라서 가겠다고 했을 때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설득을 합니다. 너무나 이 젊은 나이에 나와 같이 하는 딸인 것이 이 엄마도 그렇고 시어머니 마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 딸처럼 생각하는데 이 시간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럴 때 이제 그의 어머님의 설득력으로 며느리 오르바는 알겠습니다라고 어머니하고 작별을 하게 돼요. 그런데 며느리 룻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이 며느리 룻을 보니까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시어머니 역할도 중요하고 또 며느리 역할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이 룻이 하청을 해요. 어머님 저한테 떠나가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정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가는 곳에 어머님이 가는 곳에 반드시 가겠다고. 반드시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만약에 내가 어머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내가 어머님을 따라가서 어머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결단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또 맹세하겠다고. 절대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그죠? 선살도 아직 이쪽 저쪽인 그런 며느리가 이 정말로 정말 몰락한 집안이에요.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정말 이제는 폐가한 그 집에 시어머니 한 분밖에 남지 않는 그 어머니를 따라서 물설고 정말로 언어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자기도 룻도 친정 부모님이 계셨을 것이고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형제 자매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익숙한 그런 문화, 언어, 모든 풍습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오게 돼요.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뭐 떨어진 콩고물이 있어서 따라한 것도 아니고 진짜 몰락한 집안이에요. 다 끝이 났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자 소문이 다 났어요. 나오미가 돌아왔다더라. 그런데 안타깝게 보니까 나오미가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니까 너무 기쁘게 반갑게 맞아요. 그러면서 나오미 당신이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 나에게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말하라고 바꾸라고 그렇게 말하죠. 나오미의 뜻이 희락, 기쁨. 내가 정말 그나마 풍족한 중에 떠나갔는데 내가 돌아올 때 정말 빈손으로 빈 털털이가 되어서 내가 무슨 팔자가 이렇게 센지 남편 앞서 보내고 내 운명이 뭐 이렇게 기구한지 두 아들을 이렇게 앞서 보내고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난 모습으로 돌아온 내가 어떻게 나오미가 될 수가 있냐. 나는 말하라고 부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또 정말로 폐가가 된 정말 몰락한 그런 모습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만남을 허락하시거든요. 이 만남을 허락하기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결혼법에 대한 풍습을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룻기를 보면 우리의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유교 사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풍습이 하나가 있는데 그 풍습이 하나가 뭐냐면 계대 결혼법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약속인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너희 형제가 같이 살다가 그 형제가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 즉 대가 끊어졌을 때 너희는 반드시 그 형제의 가문이 이제는 끊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형제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형제에게 자식을 낳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의 가문이 멸망지족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이제 기업 땅을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이거는 우리의 유교적인 사상과 관련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형님이 데리고 살았던, 즉 형이 데리고 살았던 형수를, 이 형수가 자식이 없어서 죽었을 때 시동생이 다시 형수하고 나와가지고 그 형수에게 자녀를 낳게 해서 정말로 다시 또 집안을 또 다시 일으키는 것이 유교적인 사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지파, 한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주셨던 것들이 바로 이제 구약에서는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이 땅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땅에서 함께 먹고 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거기에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1대, 2대, 3대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 그래서 한 가족도 멸망받지 않고 그리고 빈부격차도 없이 같이 잘 먹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유교 문화 안에서는 손이 없었으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자를 데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시바지를 통해서 또 첩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받지만, 그거하고 이거하고 논리가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한 가정도 소중하지 않은 가정이 없고, 이 가정, 형님네 가정, 동생네 가정 다, 특히 아들이 없는 가족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아들이 없이 뒤가 끊어졌는데도 딸에게 같은 집안 족속에게 결혼해서 딸만 있는 그 집에도 뒤가 끊어지지 않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골고루 또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는 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회사에서도 늘 만남의 행복의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시는데, 그 특별한 만남의 내용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었어요. 룻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다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신무엘 집사님께서 읽으셨죠? 룻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1절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로집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가까운 가족들이라는 말이죠. 가까운 친척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유력한 자, 이 유력하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 이름 뜻이 자체가 유력한 자예요. 우리가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보아스 이름 뜻 자체가 유력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나중에 보겠지만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거든요. 그리고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에 그 유명했던 그 기생 라합이요. 이 라합과 이 살몬이 이 보아스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유력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보아스라고. 우리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력한 자예요. 경제적으로만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지역의 위지라는 뜻이에요. 위지라는 것은 덕망도 있고 경제력도 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안에서 존경받는, 존귀하게 여긴 뜻에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 보아스가 있었는데, 이 보아스, 그 다음에 2절 뭐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면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 그 다음에 며느리 룻, 이들은 정말 한 끼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를, 정말 한 끼의 그 식사도 고민하고 있을 극빈자 중에 극빈자로 전락해버린 이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네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어쩔 수 없이 세상 안에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다. 정말 어떤 아무리 인간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은 일어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그게 환경적인 거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가난이 대물림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든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들 그 가난한 자들 절대 없이 여기면 안 돼.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들이 정말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농사를 짓고 나면은 다 수확하지 말고 거기에 얼마는 남겨놓고 가난한 자들이 정말 와서 그것들을 줍고 그 이삭을 줍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이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 어떻게든지 가난한 자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고파서 굶주리고 정말로 여러 만원 안에서 기근 가운데서도 정말 아사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항상 주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이 보아스가 짓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농토에 이제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예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면 생활보호 대상자, 수급자. 그래서 이 수급자들이 뭐를 하냐면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 이야기했었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어린아이도 극빈자였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낚고 너무 작은 것들은 물에다가 다시 놔주고 큰 것들은 팔고, 중간 정도에 있는 그 고기들을 그냥 갈릴리 강가에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놔놓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구워서 한 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의 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극빈자 중에 거긴 어촌, 즉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했고, 이 베들레헴에는 그래도 이 보아스가 농사를 지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이삭을 다 탈곡하지 않고 거기에다 나누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가서 주워서 그것을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그런데 참 룻도 대단하죠. 지금 나이가 아직 젊어요. 자존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끄럽기도 할 건데, 이 어머니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안에 부끄러움도 없고, 지금 어머님을 봉양해야 돼요. 어머니를 섬겨야 돼요.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굶게 돼 있어요. 이 어머니 나오면 연세도 들었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기에는 이미 이제 나이가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룻이 이삭을 줍는데, 이 3절에 뭐라고 말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는 여기 우연이라는 단어,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그냥 나오미는 사랑하는 딸아, 며느리와 딸이 아니, 그냥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아니. 늘 성경의 룻기를 보면은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딸이라고 표현해요. 딸이라고. 2절에도 그러잖아요. 딸아, 그러면은 가서 그곳으로 가라. 어디로 인도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봐라.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우연이라는 이 부사가요. 여기에 실려져 있어요. 우연이 아니어서 우연이라고 쓴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 볼 때는 그냥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룻을 보낸 것 같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안에서는 그 우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엘리멜렉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4절 뭐라고 말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를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이제 그 보아스 땅에 룻이 갔는데, 이 마침 보아스가 이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베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곳에서도 기근으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든 것,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영하사 먹을 것을 주셨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 땅에 왔는데, 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먼저 보아스가 그 가난한 극빈자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절 하나만 봐도 보아스의 인품과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가 그리고 말했지만 보아스의 출신 성분이요. 어머니가 누구였다고요? 라합이요. 기생 출신의 라합. 근데 어머니의 그 출신 성분에 대한 이 보아스 안에도 상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살모는 그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치지만 그런데 이런 배경 가운데서도 이 보아스가 잘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잘 어른으로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 때 그가 결코 교만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그 나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극빈자들은 세상의 약자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너희들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선심 쓰듯이 너희 이삭이나 죽고 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얼마든지 나의 배경과 나의 그런 위치와 나의 경제력과 나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그들을 향해서 먼저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축복해요. 근데 그들이 대답하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가난한 극빈자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들을 마음껏 마음 상하지 않고 주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도 이 보아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이 보아스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서 그 첫날 자기가 이제 이삭을 죽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어머니 궁금하잖아요. 나오미가 궁금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디로 갔더냐? 네가 어디로 가서 오늘 이 이삭을 주워서 아주 많은 이삭들을 주워서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고 그것을 또 먹을 수 있도록 식사로 제공하고 어머니 제가 오늘 갔던 밭은요 보아스라는 분을 밭으로 갔는데 이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보아스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야. 그래서 나오미는 생각했을 거예요. 야, 올라가는 우리 집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이르지요. 뭐라고 일러요? 내가 사랑하는 나라 내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일이 진행될 것이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꽃단장 다 하고 조용히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있다가 이제 이 보아스의 이불에 밑에 있다가 너가 다라고 말했을 때 아마 보아스가 너를 향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랑하는 며느리 이 룻을 재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 룻은 얼마나 착한지 어머님이 하는 대로 다 꽃단장하고 예쁘게 옷도 입고 목욕제기하고 그리고 나서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숙소로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밤이 맞도록 이렇게 보아스의 발밑에 있게 되죠. 이 보아스가 타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도 이제 1년 동안 또 어떤 곡식을 이제 수확하고 그러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같이 이제 먹고 마시다가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잠자리에 누우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보니까 여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여자가 누구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시종에게 물어봤죠.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모압에서 데리고 왔던 며느리 룻입니다. 그랬더니 이 보아스도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젊은 나이에 정말로 이 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그 착한 룻의 그런 내용들을 듣게 되죠.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요. 옆에 정신없이 보니까 이 룻이 누워있을 때 룻이 말하죠. 시온이 말한 대로 당신이 저희 어머니 말에 의하면 우리의 몰락한 집안을 위해서 일으켜 세울 줄자라고 합니다. 저를 조금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 이 보아스가 나이가 지긋하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정말 멋진 분이에요. 보통 남자들 같으면 웬떡 젊은 여자가 그것도 까무잡잡하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그 까무잡잡한 이
이 여자가 밑에 있는데 굉장히 진중하죠.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정말로 음욕에 의해서 이곳에 있지 않는 것을 네가 안다. 그런데 한 아래에 던져 있어. 내가 비록 너희 시아버지 엘리멜렉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시긴 하지만 나보다 더 앞선 친족이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내가 그 다음날 이제 물어봐서 그 사람이 너의 가문에 대를 이어줄 거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겠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일들을 이루어줄게. 그리고 너무 고맙다. 네가 정말 이 나이에 정말로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너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런 정욕이 아니라 너의 가문을 일으키려고 하는 네 마음의 중심을 네가 안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용히 있다가 아침에 새벽 여적에 아무도 없을 때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조치를 취해요. 룻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 보아스의 인격과 이 절차와 그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서두르지 않고 아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했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인간의 탐욕과 정욕이 앞서지 않고 그 일들을 차근차근 이뤄가는 이 보아스의 모습들. 그리고 그 다음날 동네 이제 장로들 10사람을 부르고 그 다음에 아무개라고 표현이 돼요. 룻기에 보면 그 엘리멜렉의 친족,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이 아무개를 불러와요.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장로들 10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10명이 증인이거든요. 그 10명의 증인 앞에서 뭔가를 행했을 때 그 사람들이 증인이 돼요. 아무개를 불러와서 저차 이래 나오미가 이렇게 왔는데 이 집안이 완전히 몰락이 됐다. 그리고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네가 만약에 그 일들을 한다면 네가 우선순위고 그리고 네가 너의 답에 따라서 내가 그 다음 행동을 취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아무개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우리 집에 손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나는 절대로 손해 입으면서 그 일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동 지방에 있었던 풍습 중에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 그러면 신발을 벗어가지고 집어 던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신발을 벗어 던지는 집이라 해서 지탄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아무개는 지탄을 받더라도 내 재산, 내 땅, 그리고 내가 그 집에 대를 이어서 희생해요. 철저하게 희생. 자기 이름이 나지 않고 그 이름이 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해줘야 되는 자기 이름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그 기회의 결혼품 안에서 나는 우리 집에 손해를 입을 것 같아서 못하겠다 하고 포기를 하고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하고 나타나는데 이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족보를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절과 5절 6절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이 보아스에 대한 배경이 나와요. 보아스에 대한 배경이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상을 낳으니라. 예,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살몬이요. 이 여호수아를 보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탐을 보내죠. 여리고성이 아주 견고한 성이었잖아요. 거기에 정탐꾼 2사람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 2사람을 기생 라합이 숨겨줘요.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 라합이 왜 기생이 됐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침범했을 때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은 다 살려달라고 한 거 보니까 추측컨대 이 라합은 자기의 정욕 때문에 기생이 된 게 아니라 아마도 생활고에 의해서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 여리고성을 침범하게 될 때 이 빨간 줄을 내어던지라고 내어놓으면 너희가 너희 집만큼은 다 보호해주겠다 할 때 이 라합이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친척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거기 지정한 그 장소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 여리고성이 다 파괴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진멸했을 때 라합과 라합이 함께했던 그 가족들, 친족들만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신은 기생, 천한 기생이었지만 이 라합의 신앙 안에 굉장히 대단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살몬과 라합이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루이색에서 이제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이름이 누구예요?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그들 안에 가장 위대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아직까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훌륭한 조상들 안에 누구를 드냐면 다윗을 들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통일왕의 왕으로서 솔로몬이 있긴 하지만 통일왕으로서 이스라엘이 가장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렸던 그때 왕조가 다윗 왕조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대왕이라고 붙여진 왕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후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정말 이 여러 많은 부분에 이 보아스의 선행을 할 때, 덕을 끼칠 때 정말 이익을 생각지 않고 순전하게 선행을 하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이 보아스의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할 때 정말 많은 부분들 안에 겸손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진중하고 그 다음에 여러 많은 부분들 안에 있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이 기도 제목을 듣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음악 이제 공부하러 왔다가 부모님들이 마지막 석사 리사이트를 할 때 부모님들이 오시잖아요. 다도 오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 안에 같이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때 가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 되고 싶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니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이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하는 우리 자매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의 권사님이나 그분들의 그 믿음과 인격을 충분히 존중하고 충분히 어떤 말 가운데 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우리 각자의 우리가 청년들들 앞으로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부부들 안에서도 다 바람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 되고 싶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명문 가정 아까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력한 자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 유력한 자 근데 그 유력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의도와 동기와 숨은 우리 안의 중심이 뭔가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보아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5명의 여자들 제일 처음에 순서적으로 하면은 다말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라합이고 루시고 바세바고 마리아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다말도 시아버지 유다와 정말로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라합은 누구였어요? 희생이었어요.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바세바는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에 그래도 적합한 여인이 있었다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리고 나머지 앞에 있는 4사람들. 그런데 놀랍게 결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에서 기독교의 명문 가문이 되고 싶다는 것들 안에 일단은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있다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정말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꿈도 꿔줄 어림도 없는 소리지 라는 부분들 안에서도 그 생각도 옳지 않고 이 보아스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특히 엄마를 생각하면 희생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버지의 믿음이 훌륭했는데 아들이 엉망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엉망이었는데 아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다의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므낫세는 55년 동안 남유다의 가장 오래된 왕으로 거기에 왕의 자리에서 치리를 했는데 가장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회복을 이야기하도 므낫세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남유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요. 저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혹시 우리 부모님 안에 신앙이 없고 우리의 부모님 안에 여러 가지로 보잘것이 없고 여러 가지 없다 할지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 모태신앙 아니어도 되고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어도 괜찮고 괜찮아요. 우리부터 지금부터 기독교의 명문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 명문가정이라는 그 이름이 정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주님만이 정말 우리가 경외하고 또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고 할 때 우리 안에서 남편이 육적인 가장, 영적인 가장을 역할을 하는 가정이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겠지만 안 그런 가정들이 많잖아요.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복음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고 종이나 상전이 차별이 없고 이 복음 안에서는 동등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여자와 남자가 너무나 차별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여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영적인 가장, 육적인 가장을 다 역할을 감당하면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 살몬 유대인이에요. 라합 유대인 아니에요. 보아스의 엄마 이 라합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도 아니었고 우리식으로 하면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믿음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 3대 5대 4대 뭐 6대 안 믿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자녀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3대째 4대째 5대째 그런데 그 믿음을 정말 전수해 줌으로 인해서 보아스처럼 정말 유력하며 정말 인격적으로나 실력으로나 정말로 능력으로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또 살리고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번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많은 소원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이러한 정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만남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미 만난 걸 어쩌겠어요. 이미 남편 만났는데 이미 아내 만났는데 어쩌겠어요. 그 만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보아스처럼 루처럼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하나의 비랄이 되어서 썩어서 죽어져야지만 많은 생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가정의 날 특히 부부의 날이 오늘이 19일이니까 이틀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또 그 섬김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명문의 가정을 이룰 것이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닮아갈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기대가 돼요. 지금은 너무 연약하고 때로는 좀 부족하고 요란하고 때로는 많이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